11장 23절부터 26절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제성경으로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손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40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드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야 될 큰 산들이 있습니다. 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있어서 큰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도 되겠지만 전 세계에 있어서 넘어야 될 큰 장애물 또 큰 어떻게 보면 산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 전염병들이 돌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코로나가 잡혀가는데 또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많은 나라들이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국들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힘든 시기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됐다는 사실이죠. 방역을 정말 잘하고 또 대처를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서 이 방역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도움들을 요청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도울 수 있는 한 또 그 일들을 함께 도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헬조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옥 같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좋은 나라구나. 의료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구나.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게는 나라가 나라를 돕고 살기도 하고 또 작게는 개인이 개인을 돕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독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커지고 나니까 이제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사회 공동체가 되어져도 여전합니다. 이 원리는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서로 도우며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도움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 아이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문제보다도 더 깔끔하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퍼펙트하게.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보셨고 또 결혼도 시키시고 또 손주까지 보셨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부모 자녀 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받고 살아가지만 그 부모 자녀 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하길 원하시냐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사랑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진정한 사랑, 진정한 도움,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능력이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물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할지라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한 행동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근본적인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그 알레르기성 약간 그 피부염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겨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 물도 안 좋고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알레르기성 어떤 피부염이 그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생겼었고, 또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확 또 올라와서 이제 한번 올라가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피부과 이제 선생님한테 근본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안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알레르기는 이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알레르기.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레르기가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알레르기 검사하는 것은 그 어디에 알레르기 있으니까 그걸 안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안 먹게 만들면서 알레르기를 피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는 없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아니 그래도 무슨 방법 약을 쓰든가 뭘 하든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라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얘 자체가 알레르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레르기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레르기. 여러분, 우리가 알레르기에 관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여러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우리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어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지금도 죽음입니다. 죽음. 전염병을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죽을까봐. 안 그런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장애물은 최종적인 장애물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인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늘 우리가 생각하고 늘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해 가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여러분 죽음과 헌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어떤 그런 보혈의 능력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승리의 역사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죽게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살아나지 않으셨어. 그러면 죽음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 삼킨바 되어지고 죽음에 그냥 지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에 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성인군자야, 저렇게 온친하고 저렇게 죽으셨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마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이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들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묻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물론 저도 믿습니다. 어떤 걸 믿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부활의 소망이기도 해요. 마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내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마지막 날에도 분명히 부활할 거야. 그러나 지금 네 눈 앞에서 오늘 네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26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삶을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연합된 생명의 삶을 같이 이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사로가 무덤에 도착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미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도저히 죽은 자가 물론 죽었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한 하루 있다가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대요. 보니까 정말 하루 있다가 살아났는가 아니면 미세하게 이렇게 좀 뛰다가 이렇게 살아났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관 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살들이 다 문드러져 썩어져 가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런 현실 앞에서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예수님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냄새 맡으면서 그러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40절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믿으면 살아나는 것을 볼 거야. 마르다의 마음은 뭐냐면 살아나면 내가 믿겠다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뭔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믿겠습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믿겠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믿으면 보리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 취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이제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죠?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들어오면서 스위치 이렇게 방 불을 킨다든가 아니면 부엌 불을 핀다든가 화장실 불을 킬 때 여러분 그런 것, 이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돌아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걸 누르면 불이 켜질 거야. 늘 이거 생각하시면서 켜시는 분 계세요? 그냥 켜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걸 원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켜면 뭐예요? 불이 들어오고 또 안 켜면 캄캄하다는 거 알아요. 알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원리를 알건 그 원리를 이해하건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래 스위치를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요. 내가 어떤 사람 물어볼게. 이거 나한테 로또 맞게 해봐라. 내가 하나님 믿어보지 당장 이러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있어요. 근본적인 믿음을 전제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놀라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에 믿음의 조상누가 아브라함이 나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을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못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 땅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도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철옹성벽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쟁의 훈련도 안 돼 있는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그냥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그래서 앞에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서 성을 돌게 만들어요. 성을 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사실은 아니면 돌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만 내일 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해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바퀴 돌 때마다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점 믿음이에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바로 이 사랑의 기도의 눈물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멸망에 가는 에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었고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볼 때에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를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며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눈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죽어가는 이웃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한탄하기보다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의 기적, 눈물의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불평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지금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매스컴을 통해서 온 그냥 이 나라 가운데에 교회들이 들썩들썩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함께 가지고 가더란 거예요. 목사님들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마음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찢고 또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비평과 손가락질보다는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부활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었어요. 감사의 기적.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2절 말씀을 4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이 먹어서 그냥 호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갑자기 요절을 했어.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나오겠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냐면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현존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감사예요. 불가능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케 되어지고 막혀진 환경이 열려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산골에 소를 키우던 농부가 있었대요. 이 농부가 재산이라고 이 소 한 마리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 한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이고 하면서 맨날 며칠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태연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죠. 뭐 때가 되면 지가 돌아오겠지요 하면서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지고 새끼를 3마리나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자성어로 해서 새옹지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두고 왔어. 참. 그래서 어떤 그 진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새옹지마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이 손을 들면서 예상 적중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은 없어졌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주실 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자리에 손들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는 그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질병들도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믿으시고 사랑의 눈물의 기도를 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온디에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죄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 온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